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영상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을 한 지가 벌써 3개월이 되었고요. 시내 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앞에까지 가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디어 언약을 맺게 하시기 위하여 시내산까지 이제 도착하게 한 것인데요. 이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주십니다. 거기서 뭐 성막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모든 율법이라든지 뭐 제사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떻게 제사장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규례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지를 모든 것을 다 이 시내산에서 알려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모세를 하나님 처음 만나신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보았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행했는지 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또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는 것처럼 너희를 인도한 것들도 너희도 다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독수리가 업는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가 이제 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 그 둥지를 어지럽히게 막 어지럽혀서 날개짓을 해서 그 아기 독수리를 떨어뜨리죠. 그러면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날개 어린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면 아직은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날지 못하고 계속 떨어질 때 어미가 다시 날개로 업어서 높이 올려서 다시 떨어뜨리면 또 날개짓을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이제 반복합니다. 그 결국은 업어서 키우고
또 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업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우리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해변에서 이제 걷고 있는데, 자기 인생이 마치 해변에서 걷고 있는 모습 같았는데 두 사람의 발자국이 쭉 있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인데, 그런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하나님 나 혼자 발자국밖에 없게 두셨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표현하고, 물론 그 예화는 성경에 나오는 예화는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업고 너희를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그 예화하고도 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늘 힘들 때도 하나님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잘 견뎌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시내산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지만 특별히 너희에게 이 율법을 주고,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 민족은 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 말 잘 들으면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내 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 거가 되려면 내 말 잘 들어,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소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세로라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번역될 때는 보배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내 소유가 아니야, 너는 나의 보배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은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특별한 소유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보배 같은 존재야, 너는 보배야, 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민족이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그 앞에 본문과 연결하면 너는 내가 업어서 키운 아주 보배 같은 존재야,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보배로서 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 너희는 내게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내 보배로 삼았으니 너희는 내게 대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배 삼을 테니 너희는 나의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구별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으니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거하실 때도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업어서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또 구별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업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정말 키워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또 우리를 특별한 보배 같은 존재로 하나님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그러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업어서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처럼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또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선거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에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귀한 우리 일꾼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귀한 보배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도 행하시는 그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이 선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